5장 1절에서 10 마지막 절까지 다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 중에서 택함 받은 대제사장마다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게 되나니 이것은 그가 제들을 위하여 예물들과 희생물들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라. 그가 무지한 자들과 그 길을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도 연약함으로 쌓여있기 때문이라. 이러므로 그는 백성을 위하여 지들로 인한 예물을 드리듯이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려야 함이 마땅하다. 이런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한 대제사장이 되심은 스스로 영광스럽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곳에서도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영원한 한 제사장이라 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계실 때에 죽음에서 그분을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주님께서 두려워하실 가운데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비록 주님께서 한 아들이시면서도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심을 배우셔서 완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시간으로 보면 너희는 마땅히 교사들이 되어 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가 무엇인지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젖을 필요로 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어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자니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큰 그들은 자기의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활용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읽고 듣고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평안이 있는 것 같지만은 세상은 평안치 못하고 항상 우리를 불안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셔서 하나님을 당당히 바라보고 또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지시하시는지 듣는 자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평안이 깃드는 귀하고 값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율법 시대에는 율법의 대제사장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제사장도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지명하신 인정한 자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네 지파가 제사장 지파이긴 하지만 네 지파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네 지파 사람들이 아론과 모세를 대적했죠. 너희만 제사장이나 우리도 제사장이 아니냐. 이렇게 뭐 고라의 반역이라든가 또 그 제일 그 큰 사건이 고라의 반역이었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네 지파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반열에 있는 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 지난번에 출애굽기에서 네 아들을 보았죠. 근데 두 아들은 다른 불을 들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즉시 성소에서 죽임을 당했죠. 다른 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지시하지 않은 다른 불을 말하는데 그 다른 불이 오늘날에는 다른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데 요즘은 지난번에 고린도 후서 11장에도 우리가 봤지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데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적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길이면 예수님이 닦아놓은 그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믿고 가면 되는데 요즘 그 기독교 종교는 자기가 길을 닦아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행위를 말하는 거죠. 내 행위가 행위로 도를 닦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도 닦는다 그러죠. 특히 산속에 들어가서 도를 닦았다. 몇십 년 도를 닦았다. 특히 절에 그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산중에서 도 닦는다 하는데 도가 닦아집니까? 인간의 의로는 올바른 길을 개척해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죠. 다른 길을 갈 수가 있다면. 다른 길이 아니고 다 다른 길로 가서 하나님이 안 계신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이렇게 구약 성경도 주시고 신약 성경도 주셔서 구약에서 또 못 깨달으면 또 신약에서 깨닫고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라는 소위 기독교라는 그 예수 믿는다는 교회를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해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창한 말씀시에 그 목사의 그 인간적인 훈계를 따라가고 교훈을 따라가고 세상 유전과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죠. 성경을 전한다고 성경을 들고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구약에는 대제사장을 사람으로 세웠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또 하고, 그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하고, 또 손자가 하고, 대대로 내려오면서 대제사장 직분은 하나지만 사람은 계속 바뀌어왔죠. 왜? 인간 제사장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마다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았다 이겁니다. 대제사장도 임명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임명했잖아요. 모세가 3살 적은 동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셔서 내 형 아론에게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대제사장직을 임명하라. 그렇게 명령을 해서 그들을 다 목욕을 시키고 제사장 옷을 입혀서 대제사장을 삼았잖아요. 그것이 사람을 통한 임명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임명이에요. 이제 오늘날도 그것이 이제 기독교에 들어와 가지고 목사가 이제 목사를 안수하고 뭐 임명을 하고 하는데, 참 모세가 자기 형이나 그 조카들을 대제사장을 세울 때 맨 먼저 물로 깨끗이 목욕을 시켜가지고 제사장복을 입혀서 대제사장을 세운 것 같이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선 그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목회 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개혁 성경엔 거듭나야 된다. 우리 성경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그렇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그래서 헬라어가 정확한 게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그럼 위로부터 난 자는 위로부터 오신 분으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오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성령님으로부터 난 자. 예수님이 우리로부터, 예수님 당시에 오셨지만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시대를 지금 이어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니고데모의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 위로부터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은 뭐 침례라고도 하지만은 말씀을 하면 말씀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바로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령을 받을 수는 없어요. 말씀을 들어서 죄사함이 깨달아지고 지면서 죄사함. 그것이 뭐요? 베드로가 딱 정리한 게 사도행전 2장 38절인 거예요.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회개하라.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성령을 받고 제사함 받아요. 제사함 받아야 성령을 받아요. 제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거꾸로 가요. 성령 주시옵소서. 이 죄인에게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을 달래. 성령은 뭐예요? 선물이라 선물.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 죄사함 받은 사람은 받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이요. 성령이 없는 자는 동행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죄인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가셔요? 죄인과 함께 하셔요? 죄인을 내 친구라, 내 아내라, 내 아들이라 하십니까? 회개라는 건 돌이켜서 회개하라.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이거요. 돌아오라 이거요. 석가모니한테 가다가 걸로 가지 말고 예수님한테로 와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말도 못해. 석가모니한테로 가지 말라 소리도 못해. 그래서 기독교에서 차별금지법을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그 좌빨 목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국에. 그 목사들이 좌빨을 하는 좌파에 빌붙는 거 보면 그 성령이 없어도 지식으로도 될 수가 없는 건데 이해가 안 가. 공산주의국가에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까? 연방제로 간다는 민주당한테는 왜 붙느냐고. 기독교인들은 붙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정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신조예요. 공산주의권 교회가 없다니까요. 중국에 가면 있죠. 있다고 알고 계시죠. 그 껍데기 교회고 정부가 그냥 선전용으로 세워놓은 것을 목사도 정부에서 파견한 목사 가서 정부에서 설교하라는 대로만 해야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월급 받고 헌금은 정부로 들어가고, 선전 예적인 모양만 줘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평양에도 봉숙교회라는 데 있다고 그래요. 그 다 그냥 선전용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죠? 하나. 그래서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전중앙 침례교회로 와서 저 전에 가다가 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의 말씀을 듣고 내 죄가 그렇게 사해졌군요 하는 걸 알고 딱 마음에서 양심에서 깨달아요. 죄는 양심에 걸려요. 그래서 양심에 가책을 받는 거예요. 양심에 찔린다 그러잖아요. 죄를 지면 양심이 찌르잖아요. 그래서 막 불안하잖아요. 공포스럽잖아요. 잡힐까봐 숨어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사함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아이고 살았다 한숨을 푹 쉬고 아이고 됐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 그럼 그때부터는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님을 배반을 못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은
그때는 성령을 베드로가 받지 않았을 때예요. 인간의 의로는 예수님을 못 따라간다는 거 증거죠.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배반할 거야. 예수님 벌써 알고 계신 거야.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회개하라. 오순절 성령이 임했거든.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오순절 때 임했지만은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였다가 나가 다락방에 왔을 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제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때 뭐 제사 안 받고 성령을 선물로 준 게 아니라 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나 사도들이 이제 오순절 날 이제 모든 16개국의 교포 2대, 2세대, 3세대가 유대 절기 지키러 온 그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한 것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16개국의 언어로 방언을 했잖아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방언을 주죠. 성령의 은사가 방언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무식하잖아요. 거기서 유식한 사람이 다 뭐 사도 요한도 영적으로 굉장히 깊다고는 하지만은 고기 잡다운 사람이잖아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다. 그런데 이제 제일 그래도 지식적으로 유식한 사람이 구원받은 게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13권 신약 성경 13권을 쓴 거예요. 거의 서신서는 다 쓴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가마니엘 문화에서 율법을 그렇게 엄히 배우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였지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생명을 걸고 감옥에 갇히고 고린도서에 보면 뭐 3번 태장을 맞고 40에 하나 가면 매를 5번 맞고 뭐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다 풍랑의 바다의 위험과 사자의 위험과 뭐 이런 그런 어려운 고난을 다 극복하면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등지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이 대전중앙침례교회에서 나갈 때는 언제 나가느냐? 한 목사가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면 그때 얼른 보따리에 서서 올바른 대로 찾아가셔요. 물론 이거 한 목사도 장담 못해. 구원을 못 받았다면. 구원을 못 받았으면 변한다니까요. 목사도. 그때는 얼른 보따리에 싸요. 그런데 한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변하지 않으면 떠나요? 그냥 있어요? 조금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으니까 보따리 싸요? 성령님은 보따리 안 싸요. 구원이 영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순간적으로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이 임명받은 대제사장이 육신적인 죄를 다 범하는 자라고 했어요. 다 육신적으로 연약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1절 보세요. 네?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게 되나니 이것은 그가 저희들을 위하여 예물들과 희생물들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라. 그가 무지한 자들과 그 길을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도 연약함으로 쌓여있기 때문이라. 대제사장도 죄를 범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도 죄를 범하는데 저 형제라고 죄를 안 범하고 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예물을 이제 속죄제 예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왜 죄를 지었어 책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죄사함을 받아야지.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아야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오고 복음을 깨닫지만, 그래 당신도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가고 그것을 다 포용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현재 목회자가 많은 그런 연약한 영혼을 다 또 포용해야지 되고요. 여러분들 어느 목사가 자기 교회에 나오는 한 영혼을 내쫓을 사람은 없어요. 그 영혼이 병이 들으면 자기가 나가요. 스스로 붙잡아도 소용없어요. 이미 병들은 영이 벌써 그 영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영이 성령을 받지 못했고 다른 영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뭘 팔아먹으면 가련 유다가 만찬 딱 해서 그 만찬 장소에서 내일을 속회하라. 그러니까 그 가련 유다가 예수님에게 마귀의 영이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그 가련 유다가 예수님을 그 로마 군인들 대제사장들과 서로 비밀 암호를 짜서 그러니까 예수야 하고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날 저녁에 잡혀갔죠. 영이 벌써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 영이 들어갔다가 마귀의 영은요 죽이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고.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마귀는 치고 빠지는 거야.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떻게 됐어요? 은 30냥 받은 거 갖다가 대제사장들 앞에다가 나 이거 가져가. 그러니까 안 받아. 그 사람들 하면 거기다 집어던져 놓고 자살해 죽었잖아요. 목매서 자살해서. 목매 자살해서. 그 마귀는 이렇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은 살리는 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고요. 영이 성령님이 아니니까 물과 기름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되는 거야. 자연적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 한 번 구원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확실하게 들어와 있으면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것은 영원하지 않은 거잖아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수시로 바꿔진다? 그건 성령이 아니죠. 그냥 자연인 상태에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아까 얘기하다가 좀 빼먹었는데 그 헬라 성경엔 거듭난다는 그 단어가 아노텐이에요. 아노텐. 위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났느냐. 그거죠.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났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이렇게 우리가 그 2절 3절 보면은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 뭐예요? 똑같이 죄를 범할 수 있다. 연약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데 저 사람도 같은 죄를 질 수가 있지. 나도 내가 목사도요. 때로는 그 뭐 교회 형제 자매들이 마음에 안 들을 때 있어요. 여러분들도 목사 마음에 안 들을 때 있잖아요. 꼴도 보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순간 육신이 딱 올라왔다가도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육신을 죽여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런 말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이게 죄가 올라오거든. 전도하다 보면 별 사람 다 많으니까 올라오니까 이걸 날마다 죽여가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날마다 죽여가면서 죽이는데도 다 못 죽여서 성질도 내고 눈도 헐키고 뭐 입도 삐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도 그 이스라엘 민족이 희생 예물을 가져오면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희생 예물을 드리듯이 이 영혼들도 또 자기 영혼을 구원받고자 자기 죄를 탕감받고자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왔구나 해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때에 정말 내가 범죄하고 내가 희생예물을 드리듯이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3절에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려야 함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너희기 4장에 보면은 4장 3절에 보면 제일 먼저 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제일 먼저 나와요. 제사장이 먼저 깨끗한 다음에 그 일반 백성들이나 관원들의 죄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속죄를 할 수가 있지 자기 자신이 더러운 상태에서 너만 깨끗하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왕 같은 그냥 일반 제사장이야. 대제사장은 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은 누구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대제사장은 아직 예수님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편이 하나님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론도 스스로 대제사장을 한 것이 아니다. 4절에 그랬어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 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아론의 후손들만 대제사장이 할 수가 있다. 대개 10,000명의 대제사장이 한 명씩 이렇게 분배되어 있다고 그래요. 해서 그 대제사장 직분을 했다는 그런 주석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5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한 대제사장이 되심은 스스로 영광스럽게 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영광을 자기가 나타낸 것이 아니다. 오직 그분에게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다. 그런 얘기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말씀은 이제 구약성경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2편 보세요.
5절 또 7절까지 시작. 그때에 그분께서 진노하심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분노하시기를 내가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노라 하시니라.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칙령은 왕이 제일 높은 왕이 내리는 명령을 칙령이라고 해요. 이제 글로 내리면은 칙서라고 해요. 칙서. 글서자 붙이고. 말로 명령한 것은 칙령이라고 하고, 왕의 명령을 칙령이라고 하고 칙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분께서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신 게 아니라 아들로 그분께서 아들의 직분으로 출발을 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지만은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가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요, 자기 PR 시대가 되어갖고 자기 자랑을 아주 늘어놔야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자기 자랑을,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랑을 안 하고 누구 자랑해요? 아버지 자랑해야 돼요. 아버지.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마귀예요. 50절, 8장 50절. 시작. 나는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그것을 구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주님께 말하되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마귀 들린 것을 알게 되었노라.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말하기를 만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당신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하는 그분이시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왔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종으로 순종하는 아들로 이 땅에 왔다고 자기를 낮추시는 분 한 것. 그런데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분은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본체의 아버지의 본체를 가지신 그분께서 아들로 오신 삼위일체니까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의 아버지지요? 아버지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났으면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면 예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를 내 자신을 영광스럽게 내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나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아내다, 신부다. 그래서 그 영광의 나라에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가는 거 내 힘으로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의 그 하나님 왕국의 영광이 내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하나님 영광에 들어갔다. 하나님 왕국은 영광의 나라니까 하나님 영광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죽으면 뒤졌어, 뻗었어, 숟가락 났어, 돌아가셨어, 여러 가지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지금 이 사도행전이나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12제자 또 70제자 500문도 뭐 이렇게 나오잖아 사도행전에. 그 사람들 그때 당시에 그렇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대다수가 안 믿은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이 세계 각처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순교는 7천이 있다. 엘리야 시대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들. 오늘날엔 남은 자가 있다 그랬거든요. 남아서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믿는다고 했다가 다 제 길로 보따리 싸고 가. 그렇지만 끝까지 남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남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가 빅토리, 승리하는 자예요. 승리하는 자.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끝까지 세상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육신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것이 승리하는 자예요. 이 세상 거 암만 좋은 거 가지고 뭐합니까? 몇 년 가죠? 지금부터 갖는다고 몇 년이나 갖겠어요 여러분들? 100년도 못 가죠. 지금부터 이 세상 영광 최고 좋은 거 갖는다 하더라도 무슨 100년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은 영원한데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스마트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 영광을 찾아가면 그거 바보 중에 바보고 천치 중에 천치요. 천치가 무슨 뜻이냐? 천치, 하늘 천자, 어리석을 치자, 하늘이 낸 바보. 네? 하늘을 모르는 바보.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자기 영광을 자기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은 스스로 내가 영광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구원이 영광이에요. 구원보다 더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 하니까 구원이 아주 하찮지요. 돌고 돌아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갈 건 구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헌금도 이렇게 했고 내가 봉사도 이렇게 하고 전도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늘나라로 들어가 주시오 이럴 것 같아요? 최종적인 죽음의 목적은 아버지 이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소망 갖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 가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갈 때 한 번씩 체험들 하세요. 그때 아이고 한 목사가 그러더니 진짜네 그럴 거예요. 구원 하나밖에 남는 거 없어요. 뭐 명예가 남아요. 뭐 돈을 가져가요. 재물을 가져가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간다.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간다. 불교에서도 조금은 알긴 알았어요. 공수래 공수거다. 근데 우리는 공수거가 아니라 예수님을 잡고 가니까 빈손 가는 거 아니죠? 빈손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딱 잡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중간에 놓아도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6절에 또 다른 곳에서도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아까 대제사장은 아론 지파에서 왔다고 했죠. 아론의 반열을 따라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시는데 아론의 후손으로 안 오고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왔다.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서 한번 나와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조카 롯이 소돔 왕들에게 잡혀가니까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롯과 롯의 가족, 처나 종들 모든 재물을 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나와서 맞이했어요. 맞이하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10분의 1을 그 노획물의 10분의 1을 주었더라, 드렸더라. 이제 그래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히브리서 7장 하면 뒤로 한 장 읽어서 살렘 왕이요 그랬어요. 7장 1절 시작. 이는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가 여러 왕들을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해 주었으며 아브라함도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느니라. 그를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계보도 없고 생명의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으세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 왕은 살렘이 평화라는 뜻인데 예루살렘의 옛 이름을 살렘이라고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때 당시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있었던 것은 이 살렘 왕이 예수님의 멜기세덱의 모형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 2절에 그 살렘 왕을 해석하면은 첫째로 의의 왕이요, 정의의 왕이요, 또한 살렘 왕 평화의 왕이니 평강의 왕이라.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또 우리의 평화의 왕 아니에요. 예수님. 또 우리의 평강을 주시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계보도 없어.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시작. 1장 1절 아이고 참 그것도 뭐니요. 1장 1절에도 좀 외워놔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 그럼 하나님을 창조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낳았다는 말도 없어요. 그죠? 그냥 계셨던 분이야. I am.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몰라. 답이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계셨던. 그냥 항상 계신 분이야. I am. I am the I am.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멜기세덱도 멜기세덱 제사장 세워준 사람이 없어. 다른 제사장들은 임명자가 있는데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라는 임명을 준 사람이 없어. 그 족보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족보로 물론 유다 지파로 오셨지만은 제사장 지파는 네 지파인데 네 지파로 안 오시고 다른 지파 유다 지파로 오신 거예요.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계실 때에 죽음에서 그분을 등에 구원하실 분에게 심한 통곡과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이게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려워하신 가운데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비록 주님께서 한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심을 배우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한 것처럼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순종해서.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했지만은 하나님은 대답을 입을 꽉 막고 대답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걸 눈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했지만 내 뜻에 따르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기도할 때 나에게 어떤 역경이 있던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주님 제가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하나님 처불에 맡기는 기도를 해야지 돼요. 그런데 이거 해주시오, 해주시옵소서 막 그러면 요구 조건 내 거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의지를 관찰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옵소서. 기뻐도 슬퍼도 어려워도 고단해도 여러분들이 우리 자매님들은
특히 기도를 많이 하셔야지 돼요.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의 전도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고. 구약 성경에 보아도 자매 그 훌륭한 사람들 보면은 아내들이 다 훌륭해요. 아내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그 의견이 있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도 형제들보다는 자매님들이 더 구원받고 받는 숫자도 많고 말씀도 더 참여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나라 대통령짜리하고 바꿀 일입니까? 대통령도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 가요. 아무리 정치를 잘했어도. 그런데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는 제사장이었는데, 우리의 제사장은 한 분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이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면 완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 구원의 열매가 되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에요. 창시자가 되셨고 시작, 열매, 첫 열매가 되셨고,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할 수, 죽음에서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 예수님이. 우리가 다음에 이제 부활의 열매들로 다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이미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은 육신이 부활하겠지만은 오늘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돼서 하나님과 똑같은 형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여러분들이 얻으신 거예요. 이게 보통 영광입니까?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같은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일컬음을 받았다. 칭하심을 받았다.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설명을 해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다. 아비도 없고 미도 없고.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7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해도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는지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지, 손으로 잡히지도 않지. 하나님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잖아요. 그냥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냥 상전에 항상 계시는 분이야. 언제부터 항상 계시기 시작했느냐 이거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작한 날도 몰라, 끝나는 날도 몰라. 없어. 영원하니까. 영원, 에버레스 팅 ing가 붙으면 계속 진행형이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는
흥원하다 이거요. 끝이 없다 이거요. 여러분들이 그런 나라에 가시기 위해서 여기 오시라고 하고 구원받고 앉아 계신 거예요. 예? 하늘나라 가면은 진짜 우리가 그런 미움이 없어, 슬픔이 없어. 그저 기쁨만 있어. 과거는 다 잊어버려. 땅에서 미워했던 거 하나도 생각 안 나. 죄가 없으니까. 그런 세상에서 살다니까요. 꿈 같으죠? 에? 너무 믿어지기 힘들죠? 근데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야. 천국이 믿어져야 하고 지옥이 믿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천국도 안 믿어지고 지옥도 안 믿어지니까 교회도 떠나고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발바닥은 때만큼도 안 내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았어요? 면접봤어요? 만나봤어요? 하늘나라 가봤어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설명으로 일구난설이야. 한 입으로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입으로는 뭐라고 이룰 수 없는 많은 말들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물 땅에서는 그 하늘나라의 영광에 대해 셋째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말로 표현이 안 돼. 이 땅의 것은 그것을 표현할 것이 없으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에 관해서도 그렇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 12절 본문은 이는 시간으로 오면 너희는 마땅히 교사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들 너희들은 이제 지나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산 그런 시간들로 본다면 마땅히 교사들이 돼야지 돼. 여러분들 구원받고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고 3년 후부터 전도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을 아직 3년이 안 된 사람은 뭐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되지만 여러분들은 10년, 20년, 30년 받았으면 교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치아가 있죠. 제가 젊었을 때 물론 나이가 먹으니까 이가 하나 빠지면 옆에까지 또 흔들리는 이가 하나 빼니까 흔들리지 않던 이까지 또 빼놓으면 그 다음에 흔들리기 시작해. 그거까지 빼야지 돼. 저도 하나 흔들리는데 네 개를 뺐어요. 잘못한 거예요. 흔들리는 거 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옆 사람이 흔들린다고 나까지 흔들리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으면 이제 남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교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가 무엇인지 누군가가 너에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니 교사가 되어서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초보 원리에서 못 벗어나서 누군가가 너희를 가르쳐야지 돼. 너희가 저수를 필요로 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어 있지 아니함이라. 히브리 사람들은 너희들은 말이지 하나님을 믿은 자가 언제야? 그런데도 여태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이러고 저러고 초보 원리에서 어린아이 걸음 걷고 있냐? 13절에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자니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는 뭐 사탕 하나 주면 했다가 사탕 하나 너무 많이 먹으려고 이렇게 하나 뺏으면 엥 하고 울고
모르고 한번 톡 쳤는데 응 하고 아프다고 울고 뭘 고의로 치지도 않고 살고만이 쳤는데 뭐 지가 가다가 넘어지고서도 응 하고 울고 지가 잘못하고 어린아이 그렇잖아요. 웃었다 울었다 그러잖아요. 영적 어린아이도 그런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뭐 조금 주면 해 하더라. 조금 하면 삐죽하고 골라 똑같은 거. 14절에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어른들은 단단한 어린아이는 젖을 먹지만 어른은 단단한 식물을 먹잖아요. 고기도 질긴 고기도 먹을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연한 소고기라도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못 먹잖아요. 싹 갈아서 해줘야지만. 단단한 음식은 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말씀으로 성장해서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한다. 그것은 어떤 소소한 일에 일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딱 역적으로 깨닫고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큰 그들은 자기의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활용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푹 익은 사람들은 단련되고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분별을 할 줄 안다. 이건 옳은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춰서 딱 분별해서 이건 비성경적이야. 이건 성경적이야. 비성경적인 건 가차없이 잘라버려야지. 여러분들 몸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잘라내야 해요? 그냥 놔둬야 해요? 다 암수술 하잖아요. 그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도 죽잖아요. 안 잘라내면 더 빨리 죽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몇 년 교회 다녔어 그거를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가려서 먹을 줄 알고 잘못된 변질된 음식은 뱉을 줄 알고 만나는 먹어야 하고 그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이것만 읽고 마칩시다. 디모데후서 2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들로 하여금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주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라. 이는 아무 유익함이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파멸시키기 때문이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입증된 자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러나 불경스럽고 헛된 말장난은 피하라. 이는 그들은 점점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가기 때문이라.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들은 피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라 이거죠. 이는 아무 유익함이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옆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말다툼하고 싸움지거리 하는 걸 보고 하다 보면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에이 뭐 교회가 이래 하고 교회 떠난다 이래 파멸당한다 그 영혼이 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교회 전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피해가 가고 내가 조금 억울하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화해하고 용서해야 된다 이런 15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가 분별하여 그러면 말씀을 잘 분별하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입증된 자로 부끄러워하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불경스럽고 헛된 말장난은 피하라. 교와서 육신적인 거 뭐 이런 거는 좀 피하라 이겁니다. 이는 그들은 점점 더 경건치 않음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지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장성한 자,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은 이런 분위기에 그 어떤 말에 흔들리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고 그런 사람들을 잘 붙잡아주고 또 권면도 하고 때들은 책망도 할 때는 해야지 됩니다. 그것이 그 영혼을 살아나는 것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5장 말씀을 짧은 시간 내에 잠깐 우리가 분별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지금까지 대제사장으로서의 하늘보좌 우편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보겠으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끝까지 이기고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